2025년 성탄절을 앞두고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밤중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렁찬 소리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이 소식을 목자인 너희들에게 먼저 전하노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 인류에게, 우리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이제 그것도 좀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이 성탄절은 선물 받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약속의 선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선물을 받는 성탄절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삶의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이 드는 일이라도 그 일 하면 기뻐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할만해요. 사람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기쁨이 있으면 넉넉히 해내는 능력이 있고 해내는 자신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주어도 기쁨이 없으면, 기분 나쁘면, 하고 나면 찐찐하면 하기 싫어요. 때려치우고 싶어요. 에이, 뭐 해서 뭐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보면 거기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싸우는 게 부흥 안 되죠? 여러분,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가 알려준 소식은 이렇습니다. 보시죠.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성탄절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도 미치고 저에게도 미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람은 누구나 기뻐야 사는데, 기쁨을 추구하는데, 이 성탄절을 바로 이해하고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바로 이해하고 받으면 우리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큰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탄절에 주시는 기쁨의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죠. 그런데 왜 성탄절에 지나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성탄절을 보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그는 성탄절의 기쁨을 모르고 사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이 지독한 구두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웃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자기에게 유익한 일만 하고 이익이 되어야만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도 좋은 날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그는 꿈속에서 그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꿈입니다. 자기가 평생 구두쇠처럼 살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나쁘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 어떤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장례식 묘지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 그 묘지 안에 있는 사망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저 영감 너무 불쌍한 영감이야. 그렇게 부지런히 뛰면서 돈만 열심히 벌면 뭘 해. 먹어봤어, 입어봤어, 놀아봤어. 바보 같은 영감, 잘못된 인생을 산 영감, 독사처럼 인정머리 없이 사는 영감인 걸 뭐. 그래 맞아. 그 영감 늘 삶이 구두쇠였어.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인생이었어. 돈 많으면 뭐해? 개처럼 사는 것. 쓸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영감. 여자들이 남자들이 앉아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맹인 사망인이 망자가 누군가 조사를 해봤더니 자신의 묘지예요. 스크루지 영감의 묘지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서 깨었어요. 그때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들려왔습니다. 그의 몸에는 식은땀이 온몸에 흘렸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그날부터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 묘지에 들어가고 묘지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가 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영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기를 꿈속에라서라도 만나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기쁨으로 그날 교회 가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는지 인생이 뭔지를 알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도 안 하던 빈민 구제소에 들려서 기부금을 전달을 합니다. 교회에서 성탄연금과 구제연금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쁩니까? 또 조카네 집에 들려서 조카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줬습니다. 그는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스크루지 영감은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성탄절이었다.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 2025년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들 마음은 꿈을 꾸기 이전의 스크루지 영감과 이후의 스크루지 영감 중에 어떤 쪽에 여러분은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됨으로 성탄절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말한 성탄을 통해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이 성탄절을 반드시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구주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탄절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탄절에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인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바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온 주변에 일어난 정상으로 왠지 모르게 그의 삶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왕자, 왕궁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죄를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숨겨왔어요. 이제 사제 죄를 감면받을 날짜가 되어와도 죄를 감면받아도 마음의 양심이 괴롭다는 거야.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으면서 그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한번 읽지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탄절의 기쁨입니다. 자신이 지옥 갈 만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살았는데 구세주인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때문에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멸망의 은인이 제거됨으로 자유함을 얻은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교수가 나는 우리 손녀에게 배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녀를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그 교수 할머니가 야야 예쁘나, 넌 교회 가서 뭘 배워? 선생님이요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 주든, 여러분, 우리 선생님은요 맨날 죽었다가 맨날 살았다가 맨날 죽었다가 살았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 살았다 그러는 분인 줄 알아요. 그때 그 할머니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손녀에게 배웠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살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십니다. 어디서 구원이요? 죄에서 구원이요, 멸망에서 구원, 환난에서 구원, 온갖 질병과 저주에서 구원, 마귀에게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나갈 자격도 없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요 지옥 가긴 틀렸어. 기분이 좀 안 좋으세요? 잘 새겨보세요. 지옥 가긴 틀린 게 나아요, 지옥 가기 생긴 게 나아요? 틀린 게 나아요. 말 표현을 잘해서 여러분 헷갈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온 백성이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축복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뭘 하든 어디에 있든 최종 승리자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번 더 읽고 넘어가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생각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변화된 삶, 구원받은 삶이 출발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말은 주님이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만족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주어지는 평강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거든요. 성탄절에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고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란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나은 선물과 축복은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목회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자녀들 교육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교회와 사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세 번째 성탄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2장 14절 읽죠. 잘 보세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면 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돌리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땅에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을 더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 영광 돌리는 곳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참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죄 많은 인간에게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평화를 가장 이어받는 그러한 지구를 다 멸망시키고 남을 은자폭탄을 이 지구상에는 각 나라마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아리조나 부흥회를 갔는데 아리조나 사막을 오는데 사막이 가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흥회하는 목사님이 사막을 보면 아무 군도 없죠. 아무 군도 없네, 사막이네. 근데 여기 아무 군도 없는 게 아니에요. 좀 구경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한 곳에 사막을 차를 세우려 들어가는데 보니까 땅 속에 미사일이 장착돼 가지고 크게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버튼만 눌리면 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거기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떤 도시로 다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 탄 뒤에다가 핵폭탄만 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이 군사비밀인데 이렇게 일반인께 공개하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약소국가에서 군사비밀이 있지 이런 큰 나라에서는 이런 거래. 깡패가 주어노이 주먹봐 그러는 거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온 세계가 지구가 몇 번 가루가 될 만한 원자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미국 의회에서 최초의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한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빙해서 연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의원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원자폭탄을 만들었었는데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안 만들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오펜하이머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죠? 평화입니다. 평화가 임하고 평화의 마음을 가지면 원자폭탄을 안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가 넘쳐야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와야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와야 나라가 꼴이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영접한 곳에
가정이, 교회가, 기업이, 직장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교회의 가정에 주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가난한 자로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8절을 보지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죠. 여러분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이 빠르게 발전된 나라는 다 선진국이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잘 돼요.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잘 돼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학원에 관심 갖는 것만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관심을 갖는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게 시켜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케 하시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를 고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꼭 복을 받으시되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기쁨과 평화의 축복을 부유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성탄절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115장입니다. 115장 기쁘다.